네, 교사원 신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교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가지고 교사는 보석, 보석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맑은새 광천교회는 646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이 있기 때문에 맑은새 광천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보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죠. 이 646명의 보석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 통계 조사를 참고하면 청소년의 기독교 분포율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100명 중에 4명, 1000명 중에 40명인 아이들, 정말 그 세상 속에서 희소성이 있는 아이들, 정말 몇 명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보석을 가치 없이 함부로 다루거나 그냥 방에 처박아 두거나 쓰레기통에 넣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단 도둑이 훔쳐가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름 아무도 생각하지는 못하는 곳에 보관하거나 금고에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보석이 원석이어서 더 그 보석을 값지게 만들고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실력자에게 세공을 맡겨서 값어치가 높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맑은새 광천교회에 맡겨주신 이 보석들을 대할 때도 동일한 태도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석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보석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양육하고 관리하고 섬기면서 영적인 세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사를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보석이 교사의 손에, 교사의 섬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교사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것도 단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분량으로 보면 마치 엑스트라와 같습니다. 그에 관한 사건도 정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삼갈의 본문은 마치 화살이 하나밖에 없는 활과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화살이 사사기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를 정확히 맞히는 그 한 발의 화살과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에 그 핵심을 이 한 절이 정확하게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예훗 후에 일어났던 사사였습니다. 예훗이 통치하고 나서 80년의 시간 동안 태평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까지 아주 짧은 공백을 메꿔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첫 번째는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여기서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아낫을 지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삼갈은 아낫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이나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골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대형 현수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하다 금산의 아들 김땡땡 행정고시 합격. 장하다 무복리의 딸 김땡땡 외무고시 합격. 축 삼천포의 아들 김땡땡 국회의원 당선. 여러분, 그 김땡땡을 금산이, 무복리가, 삼천포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현수막에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이런 표현들은 출신 지역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때문이에요. 그 지역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그 이름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지명을 같이 이름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디셉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동쪽으로 8km 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어디 있습니까?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사르밧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왼편에 있던 마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명을 이름에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김순호의 아들 김기도, 아낫의 아들 삼갈. 즉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라는 거죠. 사실 첫 번째의 견해든 아니면 두 번째 견해든 뭐가 더 성경 해석학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더 중요해요. 이 아낫이라고 하는 명칭은 가나안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을 일컬었던 표현이에요. 가나안 신화에 보게 되면 아낫은 바알의 아내이자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그녀가 죽인 사람의 피가 허리까지 찰 정도로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의 수많은 자매들 중에 가장 아름다워서 바알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우가리 신화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바알이 자신의 전용 신전이 없음을 굉장히 한탄해요. 바알을 사모하는 아낫이 최고의 신이었던 엘에게 찾아가서 바알을 위한 전용 신전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머리를 잘라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돼요. 협박이 엘에게는 먹히지 않죠. 아낫은 후에 엘의 아내였던 아세라에게 뇌물을 주고 바알의 신전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바알이 죽음의 신이었던 모트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자 아낫은 모트를 죽여서 잘게 잘라서 채로 걸러서 맷돌에 간 다음 밭에 뿌려 복수를 했다고 신화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섭고 강력한 여신이 아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C 12세기경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의 용병들이 섬겼던 우상이 누구였냐면 아낫이에요. 즉 대입해 보면 삼갈은 가나안의 여신을 섬기던 지역의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나안의 여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이름인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기도, 허주선, 김찬희, 김아윤, 김찬빈,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이에요. 여러분 듣는 순간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제가 약간 까매서 가끔씩 동남아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제 이름 들으면 뭐예요?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몇몇 이름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보세요. 윌 스미스 어딜까요? 왕닝닝, 응우엔, 베르나르 엠마, 다카하시 하루토.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세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듣는 순간 사실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 안에는 태생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이 잘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삼갈은 후리아인들, 즉 가나안 지역의 남쪽, 애굽의 동쪽에 있었던 후리아인들이 사용했던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에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면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었던 삼갈이 언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차지하게 될 때 사사기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로부터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화되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갈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10번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심각한 위기 상황, 전쟁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이끌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시고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이방 민족의 그 침입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실 때에, 그 민족의 지도자, 그 민족의 리더십을 세우실 때에 그 민족 가운데에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도 없는 가나안 이방 민족 출신의 삼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참 납득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명문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와 같은 명문 지파에서 뽑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12지파 안에서 뽑아도 될 텐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세요? 그 12지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의 삼갈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가장 어려운 카드를 하나님이 내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에 가나안 신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신문 일면 헤드라인 기사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신문 일면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방인 삼갈이 사사로 부름받게 되다. 그리고 전쟁 지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헤드라인 일면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방인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뉴스를 접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올까요? 설마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방인을 사사로 뽑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거짓말이겠지.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사가 될 수 있겠어?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운동을 할 때에 33인의 대표로 한국 사람이 아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갓도 쓰고 머리에는 약간 노란색에 눈은 파란색에 프랑스 사람이 정말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지금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삼갈이 사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리더십과 그의 권위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 생겨났을 거예요. 즉 납득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자를 뽑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참 의외의 인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참 의외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자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삼갈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쓰실 때에도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성경의 사람들을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의 출신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칭호를 받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전과 삼범의 날강도에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형 뒤통수 때리고, 가죽옷으로 아버지 뒤통수 때리고, 나중에 삼촌 라반의 뒤통수를 때리고, 형 에서에게 화해를 하러 가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아내들은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맨 마지막에 나중에 가잖아요. 모세는 부모와 떨어진 고아 출신이며 운 좋게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나지만 결국에 그는 살인범이에요. 여호수아 초반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었어요. 모압 출신인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출신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었던 에스더는 부모 없이 태어난 고아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똑똑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는 바벨론의 포로예요. 우리는 어쩌면 성경의 그 결론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르심 이전의 상황, 그 사람의 신앙의 초기의 모습,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잘 떠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를 부름받을 때에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그냥 논에서 열심히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어요. 선지자 훈련생도 아니고 그는 평생 농사꾼으로 살던 평범한 농부예요.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해요. 엘리야는 한순간 엘리야의 종이 되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특별해서 준비가 돼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둘씩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취향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뽑으실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부르실까?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을 뽑을 때의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압도적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쭉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그 앞에 먼저 지나가게 돼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굉장히 빼어났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뿅 반해버려가지고 냅다 기름을 그냥 부으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의 기준은 외형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사람의 가능성과 가치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심지어 다윗은 그 자리에도 없어요. 8째 막내였던 다윗은 너무나 어리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이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 공식적이고 그 중요한 자리조차 초대받지 못해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린 양치기 소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행하고 계세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외형적인 기준들을 따질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외모를 우선시할 때가 많아요. 학생 때 친구를 사귈 때면 그래도 좀 공부 잘하고 성적도 좋고 성품도 좋고 집도 괜찮고 나중에 도움이 될 법한 친구들을 선택하곤 해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숨겨진 가치를 보고 됨됨이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너무나 쉽게 외형적인 조건과 가치들이 더 우선시되고 더 쉽게 그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요. 상상이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군가를 선택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저 같으면요, 저는 먼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 돈, 그 주식 그냥 좀만 이렇게 해도 그냥 한국 교회에 한 500개 정도 그냥 작게 짓고 선교지에 그냥 500개 정도 교회 그냥 작게 짓고 이러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쉽겠어요.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이 아니라 골목 교회에 사역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다니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 교회는 좀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아닌데 비전이 좀 이 교회는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면 성도들이 모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김연아나 박태환이 금메달 따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 집회 다니고 손흥민이 그냥 내년에 축구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되고 장영민 선교사님 계신데 딱 보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BTS가 콘서트 할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막 다 같이 기도로 콘서트를 마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금방 확장돼요. 사실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도 그냥 이명웅이나 김호중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찾아가셔서 밤에 회심시켜 주시고 신대원 갔다가 맑은새우 광천교회 교구 사역으로 이렇게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구에 막 성도들이 미어 터질 거예요. 교구 목사님한테 신방 받고 싶다고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라이브 온라인 기도회 한다고 하면 기본 1000명씩 중기도회 1000명.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명웅 씨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제 나만 믿어요. 제목 이제 나만 왜 나만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만 믿어요. 예수 믿고 회심해서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나만 믿어요가 아니라 이제 주님만 믿어요. 그렇게 찬양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의 그 눈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사역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학벌 좋고 좋은 의사와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인물, 드러나지 않는 인물, 이방인으로 정말 한 번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민족의 리더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의외성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외성은 사사기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삼갈의 본문이 놓여있는 위치도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갈의 본문은 마치 그 햄버거 한 가운데에 있는 고기 패티와 같아요. 여러분, 삼갈 앞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예훗이에요. 예훗의 특징이 뭐예요? 왼손잡이 사사예요.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왼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보다도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세요. 삼갈 뒤에는 누굽니까? 드보라라는 사사예요. 드보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현대사회는 형제보다 자매들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민족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누구를 부르십니까?
드보라를 사용하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너희가 정말 잘 봐야 된단다. 나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단다. 나는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나의 사역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할 수 있단다.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 우리는 너무나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일꾼, 준비된 상황과 준비된 환경이 되어질 때에 교회도 사역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공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도구를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제가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제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 제가 교사로 섬길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에, 약하기에 더 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재물 있는 사람도,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지만 제 간증 하나 나누려고 해요. 교사원 신예배니까 주일학교를 섬길 때의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나누는 이야기예요. 2007년 12월에 26살의 나이로 맑은샘 강천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기대감, 정말 그 마음의 행복감, 젊은 패기의 자신감도 충만했어요. 내가 사역하면 정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막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꿈꿨어요. 저의 부푼 기대는 사역 첫날부터 산산이 깨졌어요. 15년 전인데도 저의 초등부 첫날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초등부 찬양을 섬기던 간사님이 담당 사역자와 함께 떠나시면서 어린이 찬양을 하나도 모르던 저는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해야 됐어요. 그때 제가 초등부 아이들 찬양 인도하려고 골랐던 곡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군대에서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그 찬양, 실로암. 가사가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주옥 같아요. 가사는 정말 주옥 같아요. 근데 막 해가 쨍쨍한 그 오전 시간에 드리는 그 초등부 예배 분위기를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캄캄한 밤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에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원고지에 앞에 성경 본문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 본문을 안 적어왔어요. 문제는 설교는 개역개정으로 읽고 준비해 왔는데, 며칠 전에 초등부가 쉬운 성경으로
성경 봉독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그냥 쉬운 성경을 사가지고 안 읽고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일반 성경과 쉬운 성경의 그 표현과 단어가 전혀 다르잖아요. 아무리 본문을 찾으려고 해도 본문이 어디인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분 혹은 5분? 계속 시간 지나고 막 땀은 막 뻘뻘 삐질삐질 나고 온 몸에 땀샘이 다 열렸어요. 설교는 시작도 못하고 계속 성경 뒤적거리고 애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제 뭐 시간 5분 지났으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절대 본문을 못 찾겠어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한 뒤에 그냥 써온 설교를 읽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예배가 마치자마자 교역자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왔으면 예배 후에 첫 교사 미팅이 있는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깽판을 치고 2, 3주 사역을 거듭할수록 찬양 인도도 너무 힘들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런데 아이들의 눈은요 정말 정확해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비수 같은 말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간사님 어디 가셨어요? 전도사님 별로예요. 우리 목사님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가세요. 아주 나쁜 애들이야, 아주 나쁜 애들. 진짜 그 나쁜 애들이 지금 청년부에 저랑 같이 있어요. 와, 다 커가지고 지금. 사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정확한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매주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 집에 왔어요. 제가 사역 초반에 3달 동안 매 주일마다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사표를 내려고 작심하고 사표를 써서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나는 정말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재능도 없고 전도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매일마다 저를 엄습해 왔어요. 이문희 목사님 만나면 사표를 내야지, 오늘을 꼭 내야지, 수없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썼던 사표를 4년 동안 매일같이 제가 책가방에 가지고 다녔어요. 사역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초등부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밀물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제 안에도 실패와 고통의 순간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두려움과 낙심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부정한 마음들, 실패의식, 패배주의를 슬그머니 마음속에 심어놔요. 너 별로야, 넌 할 수 없어, 너 잘 못해. 이렇게 부족한 제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있었던 초등부 교사들 덕분이에요. 당시 저희 부장 집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초등부 교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그 노량해전의 명언을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부서의 일을 교회에 알리지 마라. 교사회의에서 명언이에요. 우리 부서의 일을 교회에 알리지 마라. 우리 부서 전도사님이 부족한 것을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에 저를 포함해서 유치부, 유년부 전도사님이 새로 같이 왔어요. 유치부, 유년부 전도사님이 두 분 다 꽃동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신 어린이 사역 전문가예요. 다른 부서들은요 막 우리 전도사님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 사역도 잘하고 칭찬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 막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초등부 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물어보면 초등부 전도사님은 어때라고 물으면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김기도 전도사님인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금풍빌딩에서 한동안 많이 나왔던 소문이 뭐였냐면 새벽 예배에 가면 초등부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 때문에. 부족한 사역자 때문에 초등부 교사들이 대동단결해서 새벽 예배에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역자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잘하는 것 하나 없는지, 아무것도 사역에 대해 모르는지 사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그래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이 중에 많은 교사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신앙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사용하실까? 나는 딱히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을 말씀으로 공각 공부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반을 맡아서도 딱히 부응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데 내가 교사를 계속해야 될까? 나는 교사로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잘 못해.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사단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종종 심어줘요. 사역의 순간순간 낙심이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갈과 같은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재능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보다 더 순종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는 사람, 나보다 교사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외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외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확신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예외의 하나님, 의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갈이 주는 두 번째 포인트는 교사로서 중요한 태도를 이야기해줘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투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뭐라고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대요. 여러분, 삼갈은 특별한 군인이 아니에요. 좋은 창과 칼과 방패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소를 볼 때 그 방향을 지시하는 그 소모는 작은 막대기. 하나님은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특별한 무기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좋은 칼과 갑옷과 방패를 하사해요. 그런데 다윗들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아요. 다윗의 손에는 그가 양을 지킬 때에 항상 가지고 다녔던 물매만 들려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물매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도구들, 은사들,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런 것도 달란트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사용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간혹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더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삼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놀라운 무기로 엄청난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교사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나에게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름답게 드리는 그 삶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문을 남겼냐 남기지 못했느냐입니까? 다른 애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너는 왜 돈도 안 벌고 뭐하고 있었니, 이건가요? 아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달란트를 사용하며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어진 달란트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준 것들,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달란트 받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거는 나는 지금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청년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세운 중요한 룰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강점으로 기쁘게 사역하자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해요. 못하는 것은 웬만하면 시도도 안 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1도 없어요. 밥하는 거 좋아해서 열심히 밥해서 양육훈련에 먹이고, 그러면 이미 그냥 밥에 먹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머지 강의와 기도회는 그냥 은혜로 묻어가는 거예요. 캠핑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아울리치나 사역을 핑계로 교회에 텐트 치고 자고 고기 구워 먹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하루에 3-4명씩 신방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청년들 불러다가 족구하고 풋살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돌이켜보면 철저하게 청년들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은 한 가지 룰 안에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만 사역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막대기로만 살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강하고 의로운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소모는 막대기를 보석과 같은 아이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삼갈이에요. 이방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218명의 교사들이 맑은샘 광천교회의 또 다른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